용의 죄 웃어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해결 방법을 몰라하기 때문이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똑똑해져서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와서 알듯이 실제는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 리가 없죠. 왜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데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해결하지가 못해요. 결국은 방법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떠한 절망 가운데라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는 세상에는 방법이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면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는데 힘들다는 거죠.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내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원망하고 이것이 점점 심각해지면은 배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간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힘들어도 찬송합시다. 범사를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감사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힘들어하고 말씀대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면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지 못하는가? 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약속하신 역사가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모든 성도들이 사정을 몰라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은혜를 왜 허락하셨는가? 이 은혜를 받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기도하다고 하면 짜증이 나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사상들, 이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록한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주장하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첫째로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7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매우 강하여, 하반절에는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성하고 계속해서 강하여지고 계속해서 가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대로 조상들이 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은 죽었고 요셉과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은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조상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여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다는 믿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내 사정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탐식하기 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은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우지 못하니 우리는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시험에 들고 주님을 자꾸만 배반하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나 혼자서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가득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내 형편, 내 눈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것만,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제까지 베풀어 오시는 그 사랑의 역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로운 사랑,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바꿔야만 합니다. 내 주위를 살피고 내 형편을 살피면서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 주위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8절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과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요셉에 있던 그 왕조는 사라지고 망했다는 소리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어떠합니까? 9절에 보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에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합니다. 11절에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로 14절에 보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를 그들이 근심하여 이를 음하게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다고 합니다. 더욱 번성하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그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음하게 일을 시키고 또 일을 시켜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무리 원수 대적들이 지혜롭게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계속해서 미움을 당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세상의 사람이 능력 있고 근세 있고 지혜롭고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또 억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니 사람의 지혜로 막아봐야 소용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방해해봐야 소용없고, 사람의 권능과 많은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둘러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는데,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방 땅에 가서 번성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힘들지 않을 리가 없어요. 힘들어요, 물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세상 누구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재벌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대통령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나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믿음이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겨내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보러 가는 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봐야 되죠. 믿음의 실상은 보지 않고 자꾸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짜증내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혜롭게 원수 대적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어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라 약속을 보는 거죠. 그 약속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증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실상을 보았고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는 것, 그 실상이 바로 내 것이 되어 그 믿음이 내게 증거가 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아이를 해산할 때에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이 방법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영원 불변한 약속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방법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에는 그 방법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러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모든 성도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애썼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방법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귀가 말씀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성경책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을 아무거나 쉽다고 해서 마귀처럼 살펴서 이건 쉽네, 이해하기가 좋네 하면서 그렇게 막 성경책을 사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문제가 많은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곡해하기 위해서 미혹해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키는 거죠. 바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없이 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막고 또 막아서 멸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산파들이 그러했죠. 바로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린 아이들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눈치 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세상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하려고 해서 그게 겁이 나서 그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결사각오를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왜 복이 있는가? 의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사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결사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서 결사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결사각오를 가지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별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탁탁탁탁 치고 장애물로 확 없애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고 주의 모든 문제를 착착착 다 처리해버리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좋게 해주고 내게 유익하기만 해주고 나에게 탄탄대로만 주어서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랑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감비한다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신다면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지금 기적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서 내게 합당한 것이라 생각해서 합당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번개가 번쩍거린다고 해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인 것이죠. 진정한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죄인 된 내가 죄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일이 무사태평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무사태평한 일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도 없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무사태평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 문제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으면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면서 지혜롭게 하겠구나, 하나님과 같아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그러한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은 무사태평하기만 바라고 선악과를 막 따먹으면서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의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사기가 성행하고 폭행의 줄을 잇고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무정하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꾸만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방법을 자꾸만 구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유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좋고 이리 되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함에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했습니다. 왜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곳에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힘이 넘쳐나고 기대가 점점 풍성해지고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행동이 점점 빠릿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여도, 아무리 힘으로 짓눌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를 둘러싸고 한 곳으로 멸망을 향해 밀어가도,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약속을 확실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빨리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소망이시고 피난처고 기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보고 살아가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대를 받을수록, 내가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수록, 나를 짓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죄의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삶을 통해서 체험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자격을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게 하소서. 내 주위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에 든든히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것인지 바라보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